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 집은 많은 세상의 그날이 올 때 주님과 살 곳일세.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온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초청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에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오늘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드리는 성전 헌당을 위한 40일 기도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사명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지친 마음과 영혼에게도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 모두가 영육 간에 강건하여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소망을, 연약한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고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수고 위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열린 마음과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내려 믿음을 굳게 세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주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한연습 찬양대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참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저도 이 제목처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저 하늘에 가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구원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거기 다 같이 이렇게 지금 모여서 찬양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상상을 제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했습니다. 물론 하늘에서도 뭐 알토, 소프라노 이렇게 있으면 떨어질 수 있겠지만 없다면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날을 함께 꿈꾸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 고요함 속의 가르침, 고요 속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게 좀 뒤돌아봤을 때에 이거 정말 내가 하기 잘했다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잠깐 속으로 자기 자랑을 좀 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건 정말 잘했던 것 같다. 네. 말로 꺼내면 좀 어색하지만 속은 괜찮지 않나요? 저는 하나 있습니다. 저는 말하겠습니다. 저는 하나 있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이제 뭐 교회 잠깐 불을 끄러 왔는지 잠깐 교회 들어왔는데 찬양대와 이제 그 애아들과 연습을 계속 하고 계셨어요. 아마 찬양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어린이집에 가니까 불 끄러 갔는데 도원이가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경책이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수님 말씀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앉아서 이제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옆에 딱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지금 성경 탐험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린 아이 때에 성경 그 퀴즈 대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준비하는 그 파일들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보면서 옛 추억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봉사하던 교회에 있을 때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성경 탐험 대회를 출전하였습니다. 진짜 어렵게 학생들 다독여서 이 대회를 준비하였어요. 공부시켰죠. 고등학생 1명, 청년 1명을 보조 교사로 세워서 같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한 몇 개월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이 성경 탐험 대회가 이게 그냥 대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냥 뭐 학예회 이런 거 준비한 게 아니에요. 진짜 대회입니다. 지역 대회가 있어요. 이 영서 지역 대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 대회 통과한 팀만 합회 대회를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합회 대회에서 상위 그룹만 전국 대회, 연합회 대회에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뭐부터 이제 준비해야 돼요? 지역 대회부터 준비를 해야 됐었어요. 그때 제가 영동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영동 지역 대회를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 날이 되었어요. 결과는 올라갔습니다. 지역대회 통과했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 기적이냐? 영동 지역에서 출전한 팀이 저희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만 출전하면은 자동으로 올라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서울로 입성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교회 학생들만 좀 부족해서 다른 교회까지 합쳐서 성경 탐험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동 지역 1등으로 합회 대회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만 출전을 했던 거죠. 올해 이제 이 지역 대회가 한 두어 달 남았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열심히 준비하시고 우리 또 가르치시는 교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좀 보실 때마다 힘들지만 좀 격려의 응원을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 학생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님, 왜 여리고를 이렇게 많이 돌았어요? 왜 여리고를 이렇게 많이 돌았어요? 이 질문은 저에게도 큰 질문을, 주제를 던져주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그 큰 성 여리고를 그렇게 많이 돌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여리고를 많이 돌았을까?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만 돌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렇게 여러 번 돌게 하셨을까? 6일 동안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하셨어요? 그냥 한 번에 13바퀴 돌면 안 되었나? 아니 한 바퀴라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더 궁금한 것은 왜 성벽을 돌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게 저에게 궁금증이 다가왔습니다. 이 본문 여호수아 6장은 여호수아 5장에서 이어지는데요. 여호수아 5장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 눈앞에 있는 큰 성 여리고를 그들이 이제 정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 양뿔로 만든 이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아멘. 이 6장 초반부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함락 작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이제 배우면서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이 작전은 참으로 이상한 작전이었습니다. 이게 뭐 양동 작전도 아니고 이게 뭐 토성을 쌓아서 함락한 작전도 아니고 그 요단강 물을 이용한 작전도 아니었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계획할 수 없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냥 그저 성 주위를 한 바퀴 삥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만 조금 더 돌고 나팔 소리 맞아서 그냥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었어요. 이에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말도 이어서 붙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 날에 외칠지니라. 참 이상하죠.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조용히 아주 고요하게 성을 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했을까요? 영감의 글은 이 사건을 조금 더 조명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정렬시켰다. 그러나 공격을 가지 말아야 하였다. 전쟁인데 공격이 없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그 성읍 주위를 돌아야 하였다. 이 강대한 군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엄숙한 나팔 소리가 산들에 메아리 치고 그 소리가 다시 여리고 시가에 울려 퍼졌는데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소리 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성을 일주일이나 빙빙 도는 것이었어요. 매우 고요한 작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여러 번 성을 둘러야 한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고요한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던 것일까요? 제가 아내와 연애 중일 때
사람들이 저에게 참 행복해 보인다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번 제 친구가 이제 저와 오랜만에 통화를 했는데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자랑을 한 거예요. 야, 딱 사진 보여주면서 여자친구야 예쁘지? 하면서 제가 이제 막 자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연락을 하는데 되게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진짜 오랜만에 연락하네. 어? 연애하더니 사람 변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야, 무소식이 뭔 소식이에요? 야, 무소식이 희소식이야. 잘 살고 있었어. 여러분, 무소식이 희소식입니까? 무소식이 희소식이에요? 종종 그렇기도 하죠. 예, 그냥 잘 살고 있으니까 뭐 징징대는 말도 없고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무소식은 희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께 무릎 꿇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의 바람이 응답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그 시간은, 그 무응답의 시간, 그 무소식은 희소식입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 여리고를 빙빙 도는 힘들고 적적한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요함 속에 가르침이 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었다.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날마다 성벽 주위를 행진하는 것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 일은 이 우뚝 솟은 성체에, 저 여리고성에 아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없다. 그러나 성벽을 최후로 무너뜨리기 전에 오랫동안 이런 의식을 계속하게 한 이 모든 계획은 이스라엘 중에 신앙심을 개발시킬 기회를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이는 그들의 힘은 인간의 지혜나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들의 구원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감명시키려 하심이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적으로 그들의 거룩하신 지도자를 의지하도록 숙달되어야 하였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함락시키기 위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그분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요한 발걸음 속에서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의심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고요함을 유지하고 그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사는 방법을 그들이 깨달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큰 성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목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꼭 배워야만 했던 것이었어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 그 전리품들에 대해서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옷이 있어도 아무리 황금이 있어도 절대로 너희 집에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무슨 말일까요?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지어 이 성벽을 점령할 때, 이 성을 점령할 때 얻은 모든 전리품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이 성이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의 힘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들이 배워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취할 때에 힘 있고 크신 군 사령관께서 아주 단순한 작전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취할 수가 없었다. 이 여리고 전투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 아간의 범죄와 그 형벌이 여호수아 7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스라엘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는 법을 이때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더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가나안에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요, 고요함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삶 또한 그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뺑뺑 돌고 있구나라고 느끼진 않으십니까?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 삶이 변함도 없고 내 삶에 아무런 성취가 없는 그 고요함을 우리가 겪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순종하고 의지하는 법을 그분께서 나에게 알려주고 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있는 신앙을 배워야만 해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삶의 변화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고요한 기다림은 하나님의 교육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는 그 고요한 기다림을 통해 나를 가르치고 싶으신 것이죠. 성경 기록은 이 고요한 기다림을 통해 가르침을 받은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어떠한 기다림을 겪었습니까? 우리가 모세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준비된 하나님의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밖에 나와서 자기 동포가 애굽인에게 고통당한 것을 봤을 때 그 애굽인을 해하고 그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죠.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놀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죠. 모세는 아직 위대한 그의 사업을 성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배운 동일한 믿음의 교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는 인간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할 것을 배워야 했다. 모세는 더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순종하기를 배워야 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요한, 그 조용한 모세의 인생에서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잃어버린 40년, 미디안 광야로 그가 가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글이 말하기를 천사들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세에게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사람이라고 알려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은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속박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을 자기의 계획 속에서 그가 잡은 것이죠. 이후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광야 학교에서 그는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매우 고요한 것이었어요. 그 긴 기다림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만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한 기다림을 겪었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에 혹시 여기 99은 안 계시죠? 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탄생 이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누구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 탄생 후에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기까지는 몇 년이요? 몇 년이요? 13년이 경과하였다. 이전 11년 동안에는 하나님은 그에게 적어도 4번 나타나셨다.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기까지 오래 지체한 것은 아마도 목적이 없이 그랬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11년 동안은 자주 만났어요, 비교적. 근데 13년 동안은 무응답인 겁니다. 너무나 고요했어요. 어쩌면 자신의 좋은 시간과 방법대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아브라함의 성급함을 교정하기 위한 형벌로 의도되었던 것 같다. 아브라함의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여기 나온 이 형벌이 이 원문을 보면은 이 치료를 위한 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치료를 위해서 아픔이 수반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너의 몸에서 나의 상속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갈과 결혼하여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법도 합니다. 왜냐? 왜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갈과 결혼했냐?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너가 내 아들을 낳으리라 할 것을 주신 그 약속 이후로 몇 년이 지났을까요? 여기 성경편이 있는 것처럼 몇 년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 동안 약속하셨는데 이루시지 않는 거예요. 10년 동안 유지되었던 아브람과 사라의 믿음이 이제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이 언급은 그들이 상속자의 출생이 지체되는 것을 참지 못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아브람은 그 지체됨이 자기의 믿음을 시험하고 품성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10년이면 꽤 오래 기다린 것 아닙니까? 사실 모세도 거의 30년 이상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까? 이쯤 되면 이들이 그럴 법도 하죠. 오래 기다렸으니까요. 그러나 이 기다림을 통해 모세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품성과 마음을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더욱 성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어요. 그렇게 되어야 그들이 이제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그들에게 주어질 더 큰 위대한 사명을 그들이 짊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는요, 짧게는 며칠, 길게는 정말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기간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처럼 고요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왜 제 기도를,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정말 무응답처럼 그 기간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기간이 얼마나 짧고 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배워야 하냐 하는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 가르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요함 속에, 시작. 고요함 속에 가르침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법이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고요한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나는 그분을 100% 신뢰하며 그분 주신 어떠한 약속이라도 정말 신뢰하면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하늘숲 성도 여러분, 만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지체하심처럼 보이는 그런 고요함이 있다면요, 그것은 내가 오늘 그분을 더욱더 신뢰하길 원하시고, 그것은 내가 오늘 더욱더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을 붙잡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기다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에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 많은 조건들을 다 충족시켰어요. 뭐 영어 점수, 제가 다 충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험도 간신히 통과하고 이제 유학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입학처에다가 연락을 보냈죠. 나를 좀 받아달라. 근데 이제 답장이 왔습니다. 너는 받아줄 수가 없다. 제가 이제 당황했어요. 아니 왜 안 됩니까? 제가 조건 다 충족시켰는데요 하고 보내자마자 홈페이지를 보니까 홈페이지 갑자기 조건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갑자기 영어 성적이 올랐습니다. 야, 이거 참, 여러분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너가 보내준 그 영어 시험 성적은 우리가 받지 않기로 했다. 제가 당황했습니다. 다음 시험을 준비하려면은 이 국가고시밖에 없는데 1년에 딱 2번 있어요. 제가 시간을 완전 버리게 생긴 거예요. 제 계획이 다 틀어지게 되었어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몇 년간 준비해 왔는데 갑자기 그 중요한 타이밍에 방해가 된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다가 막 따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제가 막 따졌는데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상심하고 있을 때 저희 가족이 저에게 힘드니까 같이 가족여행 가자 하면서 저희가 놀러 갔습니다. 저 남해안으로 저희가 드라이브를 쭉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찜질방에 누워서 이제 제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제 자신이 그냥 처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갑자기 내가 온 세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 제가 너무 이제 속상하고 막 처량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만 갔는데 왜 나한테만 이럴까? 제가 메일도 보내갔는데 답장도 오지 않아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이거 유학 못 가면은 하나님, 저의 삶에 대한 계획이 목회가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닫겠습니다. 제가 좀 다른 일로 좀 준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거의 반 협박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 제가 만약에 유학을 가게 된다면은 하나님, 이 유학길이 주님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걸 제가 확실히 믿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가서 제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딱 하고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때로는 그 기다림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날 이제 옷을 딱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딱 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핸드폰만 보는 거예요. 점심 때 핸드폰 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녁 때 핸드폰 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그렇게 하루 이틀 막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족여행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올라가는 날 차에서 이제는 그냥 습관이 돼버려서
또 한 번 메일을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아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메일을 딱 보니까 답장이 와 있는 거예요. 답장을 열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수없이 논의하였고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이 성적표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멘. 아멘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진짜 거의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그 귀한 연락을 받고 유학길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유학 전에 그 짧으면 짧고 길었다면 긴 그 기다림 속에서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앞으로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누구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제가 이것을 배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들자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많아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다림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다림들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나만의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꼭 배워야 하는 것들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에 성장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그 성주의를 그저 조용히 돌았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주고 우리를 더욱더 주님 곁으로 이끌게 도와주고 우리를 주님의 더 적합한 종으로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 행진의 엄숙한 침묵은 하나님이 성을 애워싸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의 위대한 교훈을 각인할 수 있도록 명상과 회상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했다. 이 같은 교훈들은 쉽게 배울 수 없으며 종종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만약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요구를 즉시 들어준다면 우리는 믿음을 활용하거나 개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지체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인식시키고 그분을 신뢰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그 같은 결과는 기다리는 기간을 조용한 명상으로 보내며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굴복하는 경험을 통해서만 이르러 온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들을 여호와 앞에서 침묵하지 못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도록 기다리지 못해 잃어버리는가. 요새화된 성을 공략하기 위해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하나도 없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고 따라서 이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에 대한 무조건적인 믿음과 끈기 있는 신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용하게 진짜 이거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 빙빙 도는 그 발걸음을 그냥 순종했을 때에 그들은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신 주님을 묵상할 때에 자신들을 앞으로 인도하실 주님도 동일한 분이심을 깨닫게 되고 그때에 신뢰함으로 주어지는 약속들과 명령 등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빛이 우리의 행동에 비치는 동안 은혜의 능력 안에서 강건함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구름이 우리를 둘러싸므로 모든 것이 캄캄하게 보일 때에 소망 중에 참아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잠기게 하는 복종과 믿음을 요구한다. 여러분, 행복할 때는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해요. 그런데 언제가 힘듭니까? 구름이 우리를 둘러싼 것 같은 막막함이 있을 때 주님, 우리가 이 교회를 헌당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제 삶에 너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막한 이 빡빡한 구름으로 내 삶이 가려져 있을 때
그때의 소망 중에 차마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이겨낼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내 삶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삶과 일치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 고요하게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주제가 찬양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적들과 견고한 성이 널 두렵게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간절함이 그저 무응답처럼 들릴 때도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나를 한시도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준비하신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헌당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많이 있음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그 헌당까지 가는 그 일정들이 때로는 너무 고요한 것 같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께서 언제 이것을 이루어 주실지 막연하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에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금 내 삶에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되돌아보는 하늘숲 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마지막 때의 성도는 확고한 인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를 키워나감으로써 주님의 마지막 사명을 담대히 외치는 남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을 또 귀히 받아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사업에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